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언약대로 따르면 축복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런 여러 기적의 순간들, 하나님이 개입하신 순간들마다 주셨던 언약을 불순종하면 그에 해당되는 여러 어려움도 있다라는 신명기의 반복적인 교훈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믿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였을 때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게 되는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딱 마주하게 될 때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식이냐면, 이거 안 된다, 이건 해봐도 안 돼, 혹은 이건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들이 있어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두 번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똑같은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기가 달라지고 우리의 상황과 타이밍도 달라지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시기와 정황들,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맥락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일이에요, 사실 모든 일들은.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안 될 거야, 난 주위에 이런 일이 되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일종의 믿음입니다. 건강하고 이렇게 다 추천할 만한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믿음들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건 안 돼, 해결은 안 돼, 이건 풀리지 않아, 이런 믿음들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서에도 여러 이유들과 근거들이 있고, 그런 일을 다 무시하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이게 그냥 잔뜩 사로잡혀 있어서 충분한 재고 혹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이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혹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곳이 많은 거죠. 그걸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신명기를 쭉 말씀해 주고 나니, 자, 이 말씀과 규례대로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석해 주신 이런 약속들 생각하니까 와, 기쁘다, 해보자, 살아보자, 그렇게 한번 가보자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어떻게 따르나, 이걸 어떻게 계속 평생을 살아가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약속과 은혜를 주셨어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조항들을 어떻게 따르나,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귀 속에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에요. 첫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말씀에 대한 부담감도 연약한 믿음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흔들어서 깨우고 싶습니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우리의 태도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 이게 되냐 안 되냐라는 판단도 일종의 믿음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자체를 그냥 말씀 그대로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약속이 얻기 위해서 멀리 찾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너희들 가운데 진짜 가까이 있어.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붙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이번 한 주 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한 주 동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번 물어봐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고 싶어요. 무슨 질문과 대답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본문 말씀은 뭐라고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까? 너무 쉬운 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흔들어 깨우듯이 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빛과 같이 어둠 가운데 빛이 하나 쫙 들어오면 선명하게 빛 자국이 남으면서 주위를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에 나가실 거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기보다 이미 우리가 군더더기처럼 여러 이런 변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만한 수없이 합당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안 될 것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주저하고 앉아있고 하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옆에다 딱 대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굳어버린 마음의 태도가 있는지, 믿음이 없었는지, 믿음이 없다라는 믿음을 또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누가 안 된다고 그러냐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가깝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해도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순종하는 삶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가 가진 연약한 믿음의 한 가지예요.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길 끝까지 가보지 않았다. 마치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궤에 메고 한 걸음 내디뎌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식으로 물이 갈라지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어렸을 때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 예전처럼 그냥 깔끔하게 갈라주세요. 보이게 깔끔하게 갈라주시고 물이 벽에 대해서 있는 거 보면 물론 그것도 되게 힘들고 두렵겠지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예 물에다가 한 걸음 들고 그것도 도망도 못 가게 이 언약궤가 가벼운 것도 아니고 어깨에 메고 한 걸음 내디디라 그러면 그 진짜 무섭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돌이 있어가지고 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수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게 될 마음에 있을 텐데 안 해봤으니까. 근데 주님은 안 해봤으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해보시는 은혜를 따라서 가보라, 내디뎌 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 고민하지 말고 내디뎌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낙담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일들을 보게 되니까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저희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청년들과 교제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도 청년들 가운데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사람이 만나서 같이 상담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매들이 갖고 있는 여러 믿음의 여러 상황들 참 되게 놀랍기도 하지만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깊은 조언을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은 여성인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알아듣기 편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렇게 같이 이성으로서 만나는 것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이상한 분위기가 이런 게 아니라 자매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지만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마땅히 믿음으로서 지켜야 될 영역들과 그리고 이성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분명한 선도 있다는 것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여러 상황들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는 것 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상담실이 있지만 상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게 주님의 뜻일까? 이렇게 해보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될까? 어떻게 이걸 시작해 볼 수 있을까? 당시에 저희들의 형편과 상황으로서는 아무것도 이거 뭐 할 수 있는 영역들도 없고, 이걸 뭐 어떻게 뭐 누가 끌어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비슷한 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주셨던 마음 한 가지는 저한테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네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아. 그 말이 제게 되게 많이 뜨끔했습니다. 그렇구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뭐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사인들에 대해서 기도조차 하고 있잖아라는 것은 이건 믿음의 한 형태인 거죠. 제 믿음의 형태. 어려움과 한계 상황을 보게 될 때 제가 비치는 어떤 행동의 패턴, 행동의 일정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래 일단 기도는 해야지. 기도해 보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자. 보고 그리고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상담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과정들로 이끌어주시는 것들을 많은 간증거리들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에서 나와 있는 한 구절이지만 너무 믿음의 위안이 되었던 게 뭐냐면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줄을 남겼는데 제게 참 의미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따라가는 것, 붙잡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한 걸음씩만 나아가 보는 것, 그렇게 끝까지 가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것은 쉬워라고 말해놓고 안 쉬운데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영 배울 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수영 코치가 되게 쉽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매번 물에 들어갈 때마다 엄청난 양의 물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는지 모르는지 수영이 되게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무 고통스러운데. 특별히 막 배영 같은 거 막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코로 물이 막 그냥 막 얼마나 들어갔는지 셀 수도 없이 막 머리가 다 띵할 정도로 수영 끝나고 나면 배가 막 부를 정도로 막 물을 먹고 있는데 된다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믿음이더라고요. 그거 된다고. 근데 안 된다는 게 제 믿음이잖아요. 근데 쉽게 말씀에 순종하는 법,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의 입에 있고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그걸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 이 상황에서는 어렵지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그게 너희들 입술에 있도록 너희들 마음에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행동 방식이 될 거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하게 될 거야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입에 있게 할 수 있고 마음에 있게 머물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믿음대로 사용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그 명령을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두어라. 가까이 두어라. 곧 우리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암송하며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걸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다독이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엄청 힘든 훈련들 몇 가지가 있는데 사격 훈련할 때 힘들고 수류탄 할 때 힘들고 뭐 화생방 훈련할 때 힘들고 뭐 몇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힘든 것은 그때 가서 막 총 쏠 때도 힘들고 뭐 수류탄 던질 때도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정작 총 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수류탄 한 번 던지는 거는 몇 초 되지도 않습니다. 엄청 빨리 지나가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그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엄청 굴려요. 총 한 번 쏠 때 총 구가 조금만 빗나가도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총 붙잡고 앞으로 표정만 보는 거야. 그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5초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10초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3시간, 4시간씩 몸으로 알도록 이야기를 해줘요. 총을 절대로 사람에게 해하면 안 된다. 관용만 해야 된다. 총 들지 마라. 총은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된다. 이렇게 분류한다.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표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말로만 해주면 얼마나 좋지만 몸으로 알 수 있도록 구분 동작으로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수류탄은 또 대형 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터지면 몇십 미터 주위가 정말 참혹하게 막 진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진짜 수류탄 던지니까 가짜 수류탄 던지는 것도 여러 번 연습하고 그리고 뭐 그걸 구분 동작으로 막 수백 번 연습해요. 수백 번. 그래서 구령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하나 하면 수류탄 뽑고 둘 하면 돌고 뭐 그런 구분 동작을 갖다가 몇백 번, 몇천 번을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류탄 한 번 던져요. 그 한 번 던지기 위해서 남자들이 몇백 번, 몇천 번을 연습하고 그 수류탄 던지는 안전시설로 들어가서 그걸 던져요. 그렇게 구분 동작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구분 동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걸 몸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알게 하는 거. 몸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리고요, 총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도 몸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방식으로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외국에 있는 유튜버들, 미국에 있는 유튜버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사회적 실험하는 거 보니까 지나가는 아무 남자나 붙잡고 군대 갔다 왔냐고. 그리고 총 하나 주면서 물론 장난감 총이지만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총을 한 자루 이렇게 주면서 장난감 총이요. 하지만 모조품이지만 진짜 실제같이 생기고 무게감도 비슷한 애를 하나 주면서 너 이거 어떻게 총 쏘는지 아냐? 혹은 이거 어떻게 분리하는지 아냐? 근데 주면 이게 되나? 그리고 잘 모른다면서 몸으로 이걸 다 풀었다가 다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총 쏘는 방법과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남자들은 몸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앉았어, 서섰어, 엎드렸어 이런 걸 다 군대 제대한 지 20년 됐는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총 한 자루 주고 해보라 그러면 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 동작으로 그렇게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훈련을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 뭐부터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능력이 무엇인가요? 라기보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만큼 기도하면서 순종해 보지 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듯이 하루만큼만 승리하면 되지 뭐. 한 걸음만 나아가면 되지 뭐.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말부터 바꿔보지 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도부터 해보자라고 해보지 뭐.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부터 하고 보지 뭐. 일단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부터 해보고 기도부터 해보지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는 거죠.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기다려야 돼, 더 힘들어, 이거 언제 될지 몰라.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속속속속속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거꾸로 반대편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되지. 주님이 곧 이루시지. 열매가 되는 거지 뭐. 기다리는 시간 자체도 성령의 열매 자체이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더 볼 수 있지 뭐.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마침내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 하나님 그렇게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개척 처음에 저희는 공장 그냥 2층이나 그냥 새 얻어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지만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공장과 건물을 구입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도하기 전까지, 기도해서 끝까지 가기 전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에 틀림없어요. 일어나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오늘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40일 특세의 마지막 주간이 될 텐데 결론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부담감도 연약한 믿음의 일종이더라. 안 된다는 마음도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더라. 좋지 않은 연약한 믿음이더라. 두 번째, 쉽게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있더라. 입술과 마음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줘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과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부정적인 이런 믿음과 생각에서 좀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리뱀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땅 보고 있다가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불뱀 바라보고 있다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